또 부족한 제가 섰습니다. 또 부족한 제가 섰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반드시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입니다. 지금 저희가 수요일마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 메시지는요, 학원 복음화 메시지예요. 저는 이 학원 복음화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요, 우리가 강단 말씀을 듣기 위해서 중요한 이제 말씀 한 주 동안 우리가 가져가야 될 그 말씀을 듣기 위한 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부한다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본 이제 수업을 하기 위해서 막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잖아요. 그죠? 그 학업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것처럼 학원 복음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조금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조금 깊숙이 말씀을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만 남을 수가 있어요. 마치 이게 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역사 속에 그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역사들을 이렇게 본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은혜는 다 놓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다 한번 잘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 우리가 본문 읽었는데요. 우리가 먼저 알기 전에 볼 것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는데요, 다툼이 있었어요. 그 전에 바울과 바나바는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 회의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뭐라고 말했냐면 안디옥 교회로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다고 그랬어요. 왜 안디옥 교회로 가는데 만장일치로 결정했냐면요, 그때 당시에 우리 저번 주에 말씀 들은 것처럼 굉장히 이제 혼란이 있었거든요.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이제 혼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 그 곳을 이제 혼란이 있는 곳을 조용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지금 안디옥 교회로 보낸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이제 장로들과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요, 사도들과 장로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데요. 이 말씀을 조금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봤을 때 나는 그럼 과연 복음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정말 아끼지 않을 수가 있는가, 좀 깊게 혼자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전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정말 복음과 죽음, 이 두 가지를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과연 나는 무엇을 선택을 할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그래도 자부할 수 있는 게 정말 내 목숨까지도 버려가면서 정말 이 복음 운동에 힘써야겠다라는 마음이 진짜 솔직하게 진심으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한 번 더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뭐 전혀 그러지 못한 삶을 살았는데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이렇게 180도 변한 저의 모습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와서 이제 파송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갑니다. 돌아간 다음에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와중에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게 되는데 왜 싸웠을까요? 두 사람의 의견이 생각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생각이 서로 달랐어요. 바나바의 생각은 마가를 데려가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마가 요한이라고 적을게요. 마가 요한을 선교 여행에 데려가자. 그때 함께 동행하려고 했던 바울은요, 아니다, 마가 요한은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요한을 거부했어요. 왜 거부했는지는 뒤에 차츰 설명이 될 텐데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바나바는 그래서 서로 간에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심하게 싸웠다고 그랬어요.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데려가냐 마냐, 이거 솔직히 큰일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근데 여기에서 이 두 사람이 서로 크게 부딪힙니다. 그래서 바나바는요, 바나바의 생각대로 마가 요한을 데려가고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르브에 가고요. 또 반대로 바울은요, 새로운 멤버를 데리고 갑니다. 신라.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두 번째로 볼 것은요, 그러면 마가 요한이 누구길래 뭐 이렇게 싸우는가? 마가 요한은요, 굉장히 이제 성경 속에서 많이 저도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름이 너무나 많이 겹칩니다. 근데 뭐 부연 설명이 크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가 두 명이고, 어떤 마리아는 막달란 마리아고, 어떤 마리아는 동정녀 마리아고, 또 어떤 마리아는 또 다른 마리아예요.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 자, 여기서 말하는 그 마가 요한은요, 히브리식 본명은 요한입니다. 히브리식, 그때 한참 막 속국되었었잖아요. 그죠? 히브리식으로 하면은 요한이라고 불리는데요, 로마식으로 말하면요, 마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이 두 가지였어요. 이 마가는요, 아까 전에 이제 바나바가 자꾸 2차 전도 여행에 이제 데려가자고 했었잖아요.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또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이러면은 뭐 예수님의 형제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을 낳은 그 동정녀 마리아가 아니라요, 이 마리아는요, 그냥 동명이인이에요. 옛날에 저희 막 이름 보면은요, 굉장히 흔한 이름들 굉장히 많았잖아요. 뭐 영자, 말자, 뭐 숙자, 미자. 그때 당시에 한참 이제 그 시대 때 유행했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마리아의 아들인데, 이제는 조금씩 막 이렇게 성경 속에 그 얽매였던 그 퍼즐들이 조금씩 맞춰질 수가 있어요. 이 마가라는 사람은요, 그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그 자기네 집을 교회로 내준 사람입니다. 마가. 그리고 이자가 마가 복음을 쓴 저자예요. 이 마가 다락방. 그러면 또 여기서 가끔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마가 다락방이 막 120명이 막 모였다고 하는데요, 집인데 집이 얼마나 컸길래 120명이 모였냐? 실질적으로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사진으로 봤을 때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그냥 사진을 봤을 때, 제 육안으로 봤을 때 제 짐작은요, 저희 교회의 절반 정도 되는 집이에요. 근데 또 그게 단층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1층, 2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2층에 마가 다락방이요, 위에 2층에 있는데요, 저희 교회 반만 해요. 그 시대 때에 그렇게 조금 봤을 때, 그 집 크기를 봤을 때 부자였다. 그리고 삼촌이었던 바나바도요,
모든 재산을요 땅을 팔아갖고 다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죠. 봤을 때 가족이 다 부자였던 거예요. 어머니도 부자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서 보실 것은 이 마가 요한은 그 초대교회의 시작을 함께했던 그러한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1차 선교 여행 때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함께 동행을 하다가 포기를 합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는 거거든요. 아니 1차 여행 때 보지 않았냐? 중간에 전도 여행 때 포기한 사람을 왜 또 데리고 가냐? 거기서 바나바는 성경 속에도 이렇게 바나바를 표현합니다. 착한 사람 바나바. 바나바는 계속 마음이 착했던 것 같아요. 끝까지 자기 조카를 모질했던 조카를 끝까지 선교 여행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싸웠던 거예요. 근데 많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요, 마가가 중간에 선교 여행 때 죄송합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좀 얘기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서 많이 먹었어요. 계속 예, 죄송합니다. 마가 요한이 중간에 포기한 이유가 여러 가지 이렇게 설이 돕니다. 그 가운데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순탄치는 않았나 봐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모든 이제 지역들을 전도를 하고 승리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회의 때 그 보고를 했더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정도 하고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성공했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 가운데 중간에 많이 힘든 고비가 있었어요. 이제 올라가는데도 산을 하나 넘어가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산이 그냥 작은 뭐 우리 팔달산, 광교산 그 수준이 아니라요. 다른 나라 그 산, 높은 산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여기서 바울이 풍토병에 걸립니다. 지역에 돌고 있는 그 병에 걸리니까 이 마가가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다가 조금 뭐 걱정되고 두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러한 설들이 있습니다. 또 바나바가 사실상 선교 여행, 이방인 선교 여행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장 먼저 시작했던 그 전도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이 등장하면서 그 바울이 그 전도 여행들을 다 주도하다 보니까 사촌이었던 이제 마가 요한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조금 있어서 그것을 표출한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확한 거는 뭐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만 다 가정하는 거지만 정확한 것은 중간에 1차 전도 여행 때 포기했던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마가 요한과 바울과의 조금 안 좋은 감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10년 후에는 감옥에 갇힌 그 바울을 굉장히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여러 가지 이제 얽혀 있었던 그런 감정들을 풀고 어떻게 되었냐? 바울이 인정해서 골로새 교회에 위로할 수 있는 자로, 위로자로 마가 요한을 바울이 파송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세 번째로 알아야 될 인물이요, 바나바입니다. 우리가 바울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잘 알고 있지만요, 우리가 마가 요한과 바나바는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바나바는 그럼 누구인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대교회 때부터 함께 했었고 또 이방 전도를 시작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가 사실상 바울을 찾아 세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안디옥 교회에 초청을 받았어요. 이 성경 속에서 잘 보면요, 이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진짜 큰 역할을 했던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선교를 하기 위해서 모든 이제 전도자들과 모든 이제 선교사들을 다 뒤에서 조력했던 교회 중에 하나예요. 모든 것을 다 지원했던 교회, 안디옥 교회 대단한 교회입니다. 거기에 초청을 받았던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했던 인물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함께 이렇게 좀 사도행전 15장 뒤쪽을 이렇게 좀 봤는데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봤을 때 그냥 넘기면 안 되겠죠. 아마 불신자들도 성경 읽으면서 이 내용을 보고 자기만의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회상을 할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불신자들과 함께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이 말씀, 이 내용 중에서 희망을 볼 수도 있고요. 또는 한편으로는 절망도 볼 수가 있습니다. 희망 뭘까요? 하나님 믿는, 하나님께 가장 쓰임 받았던 바울도 저렇게 실망하는 일을 할 수도 있구나.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하나님 믿는 자로서 실수하면 희망이 될 수가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절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어쩔 수 없구나. 혈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기까지 사람은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에 보면요,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다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꿋꿋이 해나가십니다. 근데 그냥 일방적인 게 아니라 이번엔 더 불이 붙어서 이제 바나바가 두 갈래로 선교를 가면서 이젠 두 곳에서 두 줄기로 나가는 하나님의 선교 계획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걸 봤을 때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인간의 그 희망과 절망과는 전혀 상관없이 협력하여, 악이든 선이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근데 또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들었던 단어가 생각납니다. 여기다 적을게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꼭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람들 간의 갈등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위기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은요, 문제 속에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답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 간의 갈등 속에서 나를 갱신하는 시간표로, 또 위기 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 있는 분들이 가끔 보여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뭐 갈등이 있다든가 그러면은 나 저 사람과 갈등이 있으니까 난 교회 나가야지.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입니다. 여기 안에 머물고 있는 거죠. 희망과 절망. 우리 인간의 생각 속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을 말씀 속에서 찾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분들이 정말 문제 속에서는 답을 발견하고 또 갈등 속에서는 갱신할 수 있는 시간표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위기 속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대 계획하신 그 기회를 발견하는 우리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역사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정말 내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와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세상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을 찾는 그 방향에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